서울로 보내야 되나 그랬어요. 아주 오늘 기도도 내용 있게 잘 했습니다. 굉장히 내용 있고, 예, 좋았어요. 아주 잘 이렇게 준비를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집에서. 또 제가 한기동 권사님 이야기 해줬다고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렇게 생각날 때 한 번씩 그냥 제 기분 날 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헛믿는 거예요. 그냥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건 만들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살다가 보면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계속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믿음이 뭐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실망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요번에 40일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해도 별 수 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신앙이 이렇게 많이 성숙한 사람들이야 자기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될 가망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의 하나님 뜻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 처음 신앙일 때, 그럴 때 이제 젖 먹는 것처럼, 그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울기만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정도의 이 기도 응답과는 달리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에게 응답이 안 되기 시작해야 정상이에요. 처음하고는 달리, 처음 믿은 거하고는 달리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서 말씀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맞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했죠. 뭔가 하면 설교 말씀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보통 이렇게 보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집에 가면서 오늘 말씀이 좋았어, 나빴어 이렇게 이야기를 평가를 하면서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좋아야 돼요. 앞에서 목사가 아무리 죽을 쓰고 아무리 팥죽을 만들어 놔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좋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그냥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마음에 좋았을 때만 말씀이 좋으면 말씀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김삼환 목사님도 나쁠 때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 많이 있다니까. 그럼 그때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오늘 김기현 장로님은 듣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있던
예? 강정년 장로님이 목사님이 저렇게 사투리도 쓰고 이러면서 오늘은 영 아닌데 이러면서 이래서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다고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은 다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앞에 광장교회라고 있어요. 그때 제가 다닐 때는 이정일 목사님이 지금은 신학 교수이신 있어요. 오 목사님이라고. 예. 그런데 그때는 이정일 목사님이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저는요, 새벽을 가고 저녁 예배를 가는데요, 매일매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왔어요. 꿀송이처럼. 그런데 반면에 신학교 다니던 사람들은 저게 어디 말씀이냐 그랬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예화를 너무 많이 쓰고 그럼 저게 어떻게 말씀이냐 그러면서 막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고 안 맞고가 없어요. 그건 내가 그때 큰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때 그냥 은혜를 어느 말씀을 받아도 사실 나는 그때 은혜가 있었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고 막 충만했다니까요. 모든 것에서.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드려요. 어디 가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내가 뭐든지 은혜를 받아야 돼. 아무리 그 말씀에 대한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강단권이라는 게 그런 게 강단권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을 있을 때 내 삶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가 평가하면 내 삶을 이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삶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것이 있다는 걸 내가 믿고 가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유를 묻거나 왜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낮에 설교가 그거잖아요. 왜라고 하나님께 묻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상황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어렵고 이렇게 그런 일들 아들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진짜 지금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아니어도 이제는 감사합니다가 진짜 나왔어요.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안 틀렸군요. 안 틀렸군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나 이 교만이나 이걸 싹 들춰내가지고 그 어떤 고난을 통해 들춰내 주더라니까요. 얼마나 믿는 것도 대충 믿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있다니까. 정말 상황이 급박한데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춰내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예전에도 보여줬는데 제가 두 개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유석경 전사님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책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본 분들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혹시 안 읽어본 분 있으면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아까 1번이라고 했던 그걸 먼저 한번 들고 그 다음에 잠깐 멘트하고 2번을 또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했던 것을 아주 요약적으로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못 따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따르게 되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안 하신 미혼의 여자 성도님들은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은 목사 사모될까봐 결심을 못합니다. 아프리카 어디 선교사 사모될까봐 결심을 못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왜 그 속임수를 쓰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만 진정 행복해지는데 사탄은 우리가 행복해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면 마치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고 내 인생이 희생으로 가득할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주님께 희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희생을 다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과 사랑으로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있습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왜 두려워하냐면 그 성경에 보면 이게 좁고 협착해 보이니까 그 좁은 문을 들어갔을 때 내 인생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좁은 문을 탁 들어가기가 용기가 안 나는 것이죠. 근데 고난의 신비가 뭐냐면 그 좁은 문을 들어가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근데 크고 그 넓은 문은 좋아 보여요. 편해 보여요. 탄탄대로로 보여요. 근데 막상 그 문을 들어갔을 때에는 그 후로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운전해 주시는데 크고 멸망을 위한 문으로 들어서는 그 운전대를 내가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좁아 보이지만 좁지 않고 커 보이지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탄의 거짓말을 속지 않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결단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면서 진짜 행복한 것,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리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있고 다시 영상인데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주님께 왜라고 묻지 않았다고. 주님을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신뢰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다가 신뢰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이분이 이제 굉장히 암과 어떤 그것 때문에 사토하다가 마지막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진짜인지를 알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기대와 행복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 때문에. 책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난과 고통 이런 것을 일부러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배우는 것은 물질이나 육신에 대한 것을 처음에는 이야기하지만 그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 되면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40일 작전 기도를 끝냈는데 제가 이제 간증을 좀 보내고 그렇게 해라 했더니 끝냈는데 그날 차도 좀 부딪히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괴로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셨냐고 내가 그랬더니 안 싸웠다는 거예요. 잘 이겨내고 그랬다고. 그게 능력이다. 예전하고 달라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때 이제 다 싸우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겨내지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매번 순간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판단하고 그 뜻에 따라서 그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100%다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그래요. 나는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고, 그러나 점점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은 가장 복되고 은혜롭고 좋은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국내 성지순례도 갔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날씨가 좋았어요. 굉장히 좋은, 가장 좋은 때에 갔다 왔어요. 국내 성지순례를. 이제 6월 28일, 29일 날인가? 6월 26일, 27일인가? 그때 또 이제 다른 어느 교회에서 못 간 분들이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 20몇 명 이렇게 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제일교회도 보내줄 수 있으면 사람들 가고 싶은 분들 신청 받으셔서 보내주시면 거기 맞춰서 한 35명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라고. 혹시 우리는 안 갑니다만은 뭐 가던 동 말던 동 나는 가실 분 있으면 신청하세요. 그러면 그때 똑같이 15만 원씩 해서 아마 그렇게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없고 상황과 환경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는 이것을 계획하고 가지만 내 옆에서 툭툭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일매일. 예?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또 이런 상황도 펼쳐지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며 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점검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불을 점검해야 돼요. 내게 지금 성령님 계신가? 성령은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꺼뜨리면 안 돼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참여하고 여러분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가 혹시 먼 데 있으면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자꾸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불이 꺼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그건 내 마음속에서 지금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면 알아요. 마음에 막 두려우면서 이거 안 되면 큰일 났다 이러고 있으면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려놓는 것이 먼저 돼요. 아니면 안 하면 돼.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다른 길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도 인도하실 수 있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내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에게는 겨자씨에 하늘 만한 믿음도 없어요. 사실 겨자씨에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 산으로 가라 하면 움직여진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 정도 믿음도 없을까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온 우주 가운데 겨자씨 하나님은 얼마나 커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애하고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애가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지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다툼과 어떤 그런 것이 왜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라고 했는가 하면 질서를 세우면서 질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확실한 증거 하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꼭 알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꼭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